안녕하세요. 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슬픔이라는 주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앞부분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속적인 고통, 아주 큰 슬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참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참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본성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참말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성령 안에서만 참말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 양심이 증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양심은 얼마든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아주 위선적이고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말한다. 그 양심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라고 강조한 그런 참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은 정말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죠. 사람의 즐거움도 또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자문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공감과 위로를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혜자의 조언을 들으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위로와 공감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대단히 외로운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만족과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다소 모순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큰 슬픔과 지속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니까 좀 역설적인데,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을 본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좀 민망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마치 가르치는 내용과 예수님 자신은 모순적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그런 슬픔과 아픔은 우리가 표현해도 됩니다. 동시에 그런 아픔, 슬픔이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민족과 관계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고르 지친이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고륙지친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가장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역을 가로막고 참으로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고륙지친 그 동포가 그렇게 괴롭히되 심지어 40명 넘는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숨어서 바울에게 틈만 나면 테러할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유대인이란 말만 들어도 그 고륙지친 그 이름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경기를 할 만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대상이 유대인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북한이라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핏줄 나의 형제라는 동포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참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데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고백하면서 항상 북한 주민들을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을 향한 열려있는 형제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 민족,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조차 수단이 되고 희생물이 되고 비용으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거대한 애국심, 놀라운 공동체 의식, 강력한 지도자의 심장이 바울 안에서 박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 최악의 저주 아닙니까? 그런 저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고륙지친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의 구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결코 갈라질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면서 정말 저주 중에 저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저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 그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알기만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자기도 그런 삶의 발자취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포기하지 않고 능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고 정말 비방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을 나누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죠. 끊임없이 자기는 저주를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끝까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혈육 진친을 향하여서 유지했던 사도 바울.
저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곳에 부르셨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교회든 학교든 어떤 곳에 여러분이 계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구원과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내 가슴에 품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각오하고 동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지금 우리도 그런 부르심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선 자리에서 너무 거대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정말 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각오하고 최소한 내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